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껴안아도 되는 관계이면 껴안아 주세요. 남자 여자는 안 되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오늘 그 낮에도 우리 교인들 하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글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글작품들이세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글작품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형상으로 지음받은 글작품들입니다. 이 글작을 대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근데 뭐 글작을 보는 모습이 영 신통찮아요? 웬 글작? 예. 글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장로교의 교리를 이렇게 골조를 세웠던 이 존 칼빈 선생이 일평생 동안 그 온몸의 병 치료를 많이 했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이 존 칼빈은 이 신약의 신구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지었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불멸의 저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장로교인이라면 기독교 강요 요약편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의 그 은택을 입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이제 이 구절을 너무너무 평소에 살아생전에 좋아했다고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인간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저 2층에도 문이 열려 있네요. 그 어두컴컴한 데 있지 마시고 내려오시죠. 딱 그 영화 보면 좋을 분위기인데 어떻게 저기 계세요? 그냥 계세요. 불 좀 켜드리든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완전히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정말 악이 창궐하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본성 자체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꿈이고 행복한 삶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쩌면 고난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선 고난을 생각해 보면 고난은 참 총체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디든 고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구약에 유명한 그 야베스라는 사람, 야구 야베스 하는데,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이름을 고통이로다 그렇게 부모가 지은 거죠. 뭐 난산을 했는지, 그 태어날 때 힘들었는지, 웬 애 이름을 그렇게 고통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출발부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한국은 입시 전쟁. 이번에도 입시 수능을 지난 주간에 쳤는데, 요 해강 고등학교 앞에서도 여기 이 학교도 치는데요. 아침에 막 부모들하고 야단. 어떤 부모는요,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서 있더라고. 엄마 다 가고 엄마 한 사람 다. 그 엄마는 집을 못 가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해마다 이 수능 시험 때 되면 자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있던데요. 시험 치고 난 다음 날 집에서 죽은 거야. 고3 여학생. 전쟁이에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지금 그렇게 헉헉거리는데, 저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밤 11시, 12시에 교복 입고 집에 가는 애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진짜 흘렸어. 진짜 흘렸다니까, 눈물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 호주는 3시 반이면 다 오거든요, 고3이라도. 탱탱 놀거든요. 근데 다 잘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능 시험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졸업하면 끝난 거예요. 입시가 더 힘들잖아요, 요즘. 입시 전쟁. 취직 전쟁, 취업 전쟁.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취직하면 끝난 겁니까? 아이고, 그건 시험 칠 때가 차라리 좋았어요. 동기들 간에 여러분 승진 안 되면 그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엄청난 그 직장 속에서 암투들. 전쟁이죠, 전쟁. 사는 게 전쟁. 생존 전쟁.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을 파야먹고 사는데, 땅은 파지는 않지만 요즘은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땅이라도 파면 좋겠어. 팔 데가 있어야지. 여러분, 요즘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로병사. 이 늙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늙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 남매에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 거예요. 세 남매는 다 누나 둘이고 막내 아들이고, 이 가정에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는, 그 아버지가 걸렸는데, 그거를 병간호를 하는데 병원에 돈이 들어가는데 보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박봉이야. 이 누나 둘도 겨우 박봉으로 사는데 그게 또 막 엑스트라 들어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내 동생도 20대 후반인데 그 누나 집에 그 단칸방에 거기에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암 말기 환자. 1시간 넘어 매일 와가지고 누나하고 교대하고 돌보고 하는데, 암 걸리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듯 하면서 다시 또 살아나시고, 그러면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어느 날 중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 그냥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도 없고 더 살 수도 없는데 이왕이면 그냥 조용히 가시게 하자. 목을 졸른 거야. 조용히 돌아가시게 하자. 그 엄마와 큰 누나와 자기가 합의하에 목을 졸른 거야. 근데 그걸 둘째 누나에게 얘기를 했더니 미쳤다고 완전 이 아들이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자살하러 간 거예요. 저수지로 뛰어 자살하러 가는데 그걸 알고 누나가 경찰에 우리 동생이 지금 자살하러 나갔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 길로 갔다가 잡았는데 그때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 감방에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기자가 탐색을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들어보니까 평범한 가정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한 가정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 기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일어나는 수없는 사건과 문제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서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참으로 가까이 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내 지혜가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또 어떤 악한 인간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 오늘 여러분 대기 이런 오염이라든가 자연재해, 천재지변들, 환경공해들, 각종 음식물들, 가공식품, 암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배신, 복수, 미움, 분열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들입니다.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참으로 다양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일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 따라다니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도 다르죠. 어떤 고난은 참을만 하지만 어떤 고난은 정말 죽고 싶은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오늘 여기서 어떤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좁혀 말하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당장 고난이 올걸요? 집 안에서도 고난이 올걸요? 핍박이 올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멀리하고 싫어하죠. 고난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경험하면 그 고난은 참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깊어져요. 인격이 다듬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며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죠. 우리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런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과 삶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음악에도 베토벤의 음악과 슈베르트의 음악이 달라요. 베토벤의 음악은 굉장히 영혼을 흔들어요.
그 고난 속에 살았던 그의 삶에서 나온 음악의 무게죠. 슈베르트는 굉장히 경쾌해요. 굉장히 경쾌해, 밝죠. 근데 밝은 걸로 끝나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인격을 빚어나가는 일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양소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에 집중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굉장히 깊이 하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참 피하고 싶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고난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고난에서 강력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안에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향이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도피적인 반응. 고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을 부정하거나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죠. 불평과 원망, 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나타내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자학적이에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고 자책감에 빠지죠.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의 이유, 원인을 알아내고자 애를 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고난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가장 많은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부정적인 우리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고난의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고난을 비극이나 불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을 점검받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우리 자동차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걸 뭘로 테스트하냐면 고난을 줘보면 알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타고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돼요. 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를 굽는 것도 일반 불로는 안 돼요. 명품들은 1000도 이상 불을 높여야 돼요. 삼겹살 구워 먹는 정도로는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불길, 1000도 이상이에요. 1200도 이상. 거기에서 구워내야 이게 제대로 된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이겨내면 그 안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멀리하고 피하고 고난을 불행과 비극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고난은 그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반응하며 그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초점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라는 단어예요. compare 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현재 고난이 있지만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비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비교는 굉장히 어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비교하죠. 내 돈의 가치와 내 돈을 낼 때 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구입하죠. 그죠? 내 귀중한 돈을 함부로 내주지 않죠. 비싸면, 비싸다는 말은 뭘까요? 내 돈의 가치에 걸맞지 않다는 것. 근데 내가 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때는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매일 비교 속에 어떤 평가를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울이라는 게 뭘까요? 재보는 거죠. 어느 게 더 무거운가? 그 재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물건이 있으면 또 기꺼이 지불하고 물건과 바꾸죠. 우리는 우정과 돈, 어떤 게 귀중한가? 이 가치예요. 우정이 귀중하다고 여기면 오랫동안 참으로 우정을 쌓아왔던 그 우정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돈보다 우정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비교해서 우정 이 친구 외에는 또 있지 그러고 버리고 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욕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 이익이냐 아니면 신의를 얻을 거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어떤 크레딧, 내 신뢰를 받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순간적 이익은 없지만 내가 이 크레딧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귀중한 정절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무모한 일과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은 천국과 재물과의 비교해서 재물에 무게를 둡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사이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나은 것이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교할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비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비교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귀중하냐?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1장에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들 때문에 위대한 것에, 좋은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위대한 것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시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비교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수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수를 멀리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수는 수가 낮아요. 멀리 보는 게 아니죠. 멀리 볼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 주변에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수예요. 고수는 이미 오지 않은 것까지 다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올 일에 대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들이 고수예요. 오늘 바울이 고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한 비교를 통해서 인생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오늘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긴 하지만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대로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바울은 표현이 이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좀 가볍게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잠시래요. 잠시 받는 환난에 뭐요? 경한 것이라.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 사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천하에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은 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그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어떤 것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보상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보상 자체가 내가 흘린 피와 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면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이 참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올 이 바울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긴 우리의 삶의 이 한평생 전체가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지금 결혼을 안 한 미혼들이 여기 많으신데 결혼할 날에 막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백마를 타고는 남자가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래서 백마이 아니라 흑마라도 타고 오면 좋겠는데. 멋진 자매와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막 그냥 꿈을 꾸죠, 여러분. 꿈 깨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싸워요. 예. 요즘 오다가도 뭐 비행기 한 사람은 칼 타고 한 사람은 아시아나 타고 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결혼 너무 또 깨면 또 결혼 안 할라.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말 하잖아. 결혼을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좋다니까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루엘 싸움이 엄청나요. 저는 어른들하고 늘 얘기하니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러니까요. 아니요. 젊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아니래. 다시 안 돌아가. 이대로 좋대. 그냥 이대로 좋대. 젊음이 좋긴 하지만 왜 돌아가기 싫은가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죽도록 살다가 죽는 인생.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해외에서도 이민 생활하면서 그 2억 말리에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한 50%가 청소 일을 하거든요. 홈클리닝 하는데. 말 못해요. 눈물 콧물 다 흘려요. 남의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울려고 내가 왔나, 홍도야 울지 마라 막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변기 청소하고 이러다가 화공약품 이런 거 독하거든요. 여름에 막 땀 흘리면서 40도 이런데 일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턱턱 병 걸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돌아갔어요. 장례식 할 때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한 줌 흙이에요, 한 줌 흙. 여러분,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무엇을 하든 비극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돼요. 힘을 주어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힘자랑하며 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고 아쉬운 거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런 곳이구나. 모든 것 아쉬운 거 없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는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게 만족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 굉장히 큰 축복이요. 그걸 깨닫는 것만 해도 그거 아무나 못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모자라야 돼요. 약간 불편해야 돼요. 아픈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조금만 하면 말뚝을 받고 그냥 영구히 살려고 그래요. 천년 만년 적당하게 말뚝을 박아요. 적당하게 뽑으면 뽑히도록. 너무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싸움을 걸고 막 윽박 지르면서 내 건데 자기 거라고 하면 주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말뚝 받고 사시라고. 나는 갈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망하고서라도 천국을 얻게 되었다면 그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피를 튀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는 미래가. 결국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모든 인생은 결론이 난다는 거죠. 무게는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다고 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젊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너무도 짧아요. 그리고 이 삶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우리는 진정한 가치, 그래서 마지막 날을 정말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것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현실을 진실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개런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개런티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가장 밑자리에 파운데이션에 이게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도 좋고 죽어도 좋고 고난을 당해도 좋고 다 잃어도 좋고, 그러나 하나 빼앗길 수 없는 것, 미래의 영광. 그게 담보되고 개런티되지 않는다면 허망한 거예요. 전부 허망한 거예요. 살 이유도 없어요. 나 못 살 것 같아요. 칵 죽어버리지.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고난인데 뭐.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삶의 행복과 만족이지만 그건 너무 short, 너무 짧아요. 그러나 고난은 더 길어요. 이 세상만 관점으로 본다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어. 여기에 우리가 찾는 것은 없어요. 파랑새는 저만치 도망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것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요, 고난은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돼요. 누가 고난을 간단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나거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고난은 불가해한 것이에요. 고난은 다면체예요. 해석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을 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 못 해요. 그게 욥기서에서 나온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가올 영광에 대한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삶에 두고 사는 자와 오늘 현실의 고난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했어.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영광의 무게,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 인간의 욕망은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너무 얄팍한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버리고 마는 것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참된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가 막힌 해변에서 할리데이를 보내자고 해도 그저 빈민가의 한 구석에서 진흙놀이를 하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한심한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모조품에 불과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조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사실은 너무 짧고요 허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꽃과 같아. 아, 이건 좋아하구나. 좋아해. 향기가 없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는데 $10 뭐 꽃이 그냥 시들어요. 그냥. 아무리 멋있는 꽃도 시들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더 지독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는 미래에 있어요.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빛들은 초라해지고 맙니다. 저는 미국에 안식년 있는 동안에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 사막을 지나야 되는데 네바다 주를 지나죠. 거기에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호텔이 아주 싸게 해줘요. 그리고 아침 나가면 아침에 뷔페가 너무 싸요.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밤새 도박을 하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1박을 했는데 밤에 라스베가스는 찬란해요. 휘황찬란해요.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조잡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 같이 떠났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주전자로 물을 부어보세요.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행 중에 호텔이 좋아도 그곳을 집으로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고난에 유익함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흔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걸 흔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흔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가 그걸 붙들 게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 놓아라. 너가 붙들 것은 나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아플 때는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아플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한 치유는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모든 우리의 괴로움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흘러넘치는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깊어지면서 하늘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고문을 당할 때, 그 참혹한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그 고난 속에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고결해지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광이 멀리 저만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낙심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낙심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만식 미래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뒤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선교를 하고 일평생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고 그런 낙심을 하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한평생 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그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빵빠레가 울리고 붉은 카페가 깔리고 그 대통령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도 그렇게 환대를 하는데 자기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 그냥 초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음은, 하나님, 저 인간은 사냥하고 오는데도 저렇게 카페들을 빵빠레 울리고 환영하는데 나는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환대해 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초라하게 나온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 아들아, 너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팡파레를 울리며 너를 환대하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승부를 다 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어떤 것으로 인해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인해 너무 속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거, 대단한 위치에 사는 거, 멋진 집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가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상의 집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비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의 모든 것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빛을 못 봐도 우리는 모두가 하늘에서 왕 같은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월세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집이 기본 12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콘크리트에 진주를 몇 개 박은 게 아니라 홀 전체가 진주예요.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온갖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석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천국 입구에 가는데 다른 거 다 놓고 가방에다가 그냥 자기의 그동안 막 보석을 다 들고 천국 입구에 가니까 여러분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이 보석들을 들고 갔다. 여기 다 그 쓰레기인데 왜 여기 갖고 왔느냐고. 길거리에 까는 아스팔트에 까는 돌인데 왜 가져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쉬워요. 좋은 행복이 있죠. 이 세상에 행복이 있어요. 근데 짧아요. 만족이 있어요. 짧아요. 아쉬워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잠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생의 삶은 뭐냐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터니티,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서 마지막 이 할렐루야 파트가 그거잖아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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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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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스, 그거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오늘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찬란한 영광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하늘의 영광에 눈뜬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하나 한 거 있죠. 면류관 받으리, 그거 합시다. 네.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불렀던 네, 찬송가 찬송가 이거 막 최우승 이거 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하실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릴 구원하신 주를 위해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